요한은 누구의 몸을 이끌고 밤모섬의 유배가 되어져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당시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그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또 산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벅찬 감격과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순간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다 잠재우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영광의 압도가 되어져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은 서론격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제 2장, 3장에서는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이 7교회를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둘째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고, 셋째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는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끝까지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나머지 에베소나 버가모나 두아디리아 이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두아디리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 두아디리아 교회는 어떤 모습들 때문에, 어떤 행위들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선한 사업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선한 사업이라는 것은 당시에 1세기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구제하고 섬기고 도와줬던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선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함께 더불어 신앙 공동체 생활을 잘 가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칭찬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 생활을 끊임없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거성들,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들을 사랑하고 온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한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섬김과 그리고 나눔과 베품과 그리고 인내하는 이 신앙적 참된 경건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이런 요소들을 다 가진 이 교회 두아디리아, 이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칭찬받는 두아디리아 교회의 이런 신앙적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나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좋은 신앙생활, 멋진 신앙생활,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신앙의 인내와 지조와 정지를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그들이 한참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가운데 있다가 그러나 이 단어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죠.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거짓 교사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이단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짓 이세벨은 뭘 강조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남녀 관계성 속에서 음행을 해야, 관계를 가져야만 신이 흥분해서 마치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두 아들이야 많은 남성들이 신접한 여인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 마치 재래 의식을 행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야만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 마치 축복을 내리고 그 신이 마치 임신케 해서 다성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칭 선지라는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죠. 음행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우상도 잘 섬기는 이러한 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징조를 통하여 사인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는 거죠.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면서 아집을 고집하면서 종교적 습성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서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두아드리아 교회 성도들이 됐고 두아드리아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런 사태가 나타날 줄 알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그렇게 여러분 세 가지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유일신앙을 강조하고 유일신앙을 그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강조했건만 하나님도 좋고 이세벨의 말도 따르고 이세벨이 강조하는 우상도 숭배하고 그 신에게 제사 의례를 하면서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를 가지면서 음행을 하는 이 혼합주의 종교 다운론주의 여기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밤모섬의 요배가 되어서 이런 환상을 통하여 이런 계시를 받을 때 사도 요한은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두아드리아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망가지고 저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렇게 선한 사업에 앞장서고 저렇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했고 저렇게 사랑이 넘치고 저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함이 가득했던 저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망가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가슴을 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침상에 던지고 그리고 너희가 잘못된 곳에 던져버릴 것이다. 던지는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게 되었으면 너희 자녀들 다 내가 죽음으로 몰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그리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아드리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끝까지 신앙의 지조와 정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적 문화이지 이게 무슨 신앙의 문제냐 이런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 결코 저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주는데 새벽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아디리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두아디리아 교회 성도들은 이세벨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반응해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건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이고 사회적 정서이다. 하나의 문화 아닌가. 그렇게 해야만 이 두아디리아 지역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다 사람들이 그렇게 신접한 여인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재래의식을 행하고 그러면서 음행을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서로 보게 되었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 하지 아니하면 고기도 먹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데 하나의 문화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도 큰 이런 어떤 문제에 부닥칠 때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를 교단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정복국가에 대한 피정복국가의 하나의 예의다, 예의, 문화이다, 문화. 그렇다고 해서 일본 그 천황에게 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숭배냐, 하나의 정복받은 이 백성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수당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하나의 문화이고 예의지. 이게 무슨 우상숭배냐. 그래서 여러분 총회에서 목사님 장로들 모이는 그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니까요. 신사참배 반대한 분들이 오히려 더 여러분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독선이 되어지고 아직만 주장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문화였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하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한 사업에 앞장서서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의 지혜와 정지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리아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았더라라고 하신 부분들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정체 내지 퇴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믿음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작게 사랑을 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풍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도 안도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인내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것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최선의 삶을 다하였던 이 두아디리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작년에 우리의 믿음과 올해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사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그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부정적인
단어이고 우리를 잘못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월 달과 올 7월 달이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6월 달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7월 달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7월 달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예배하고 늘 믿음을 지키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신앙적 모습이 지난 과거와 지금은 훨씬 더 차이가 나는 성장과 성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다 헤아려 주시고 다 주님이 다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평가하시고 인정하시고 세우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신앙이 아닌, 진리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우리의 정서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영적 세계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리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자꾸 파고들어온다는 거죠. 세속적 가치와 기준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이죠. 인본주의적 사상과 정신이 자꾸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섬김을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별로 내게는 변화가 되어지지 않나요? 뭔가 새로움이 주어지지 않나요? 뭔가 형통함이 주어지지 않아요? 뭔가 시원함이 주어지지 않아요? 뭔가 빵 뚫려야 되는데 뚫리지 않나요? 막막해요, 답답해요, 암울해요. 그래서 자꾸만 세속적 가치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치에, 삶의 어떤 모습 속에 거기에 성공과 출세에 대한 소리가 그럼 들리게 되어지면 거기에 혹해서 자꾸 거기에 기웃거리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는 재미가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공부 단체에 가니까 그게 시원해. 뭔가 뿡 뚫려. 뭔가 확실하게 주어져. 뭔가 잡히는 것 같아. 그럼 자꾸만 다른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의 끈앞에 있는 사람들, 파수꾼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마음을 주게 되어지고 거기에 자꾸 빠지게 되어지면서 혼합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뭐 그렇게 유아독종으로 살아가. 그렇게 살지 말고 적당히 해, 적당히. 대충 다 좋은 거지, 좋은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렇게 혼합주의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유일주의로 율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고 있는가?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만 다른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어서는가?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이외에, 진리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이러한 어떤 종교 혼합주의의 요소들이 없는가를 잘 냉철하게 좀 살펴보고 성찰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만 떨쳐버리고 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변질이 되지 않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목사와 우리 온 교우들이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는 그날까지, 우주로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월요일 날 이단 대책위원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모이게 되어지는데 왜 모이느냐?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하면서 결의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목사님은 우리 이제 총신에서 제대로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 직통 계시를 주장하면서 직통 계시를 하면서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경고를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받아 오잖아요. 그러면 다 점쟁이 점을 치듯이 귀신을 제압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는데 내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자꾸 인도하고 악용하게 되어지면서 이걸 또 좋다고 목사들이 또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이단으로 판결을 할 거냐, 그냥 이단성으로 그렇게 판결할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직통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통 계시가 있다고 하면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완전성, 충족성이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기도 받고 싶으면 목사한테 오세요. 목사한테 오면 직통 계시 안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안수하고 축복할 테니까. 여러분 그런 데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혼합주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음행이고 현대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하고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믿음의 거성들,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믿다가 중간에 팍 꺾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 잘 믿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완전히 폐쇄주의로 살아가는 이런 실패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왜 두아드리아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해 주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아드리아 교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온사랑 교회는 어떤 경우, 어떤 환난과 어떤 누림을 할 때 두아드리아 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지언정, 승리하는 자가 될지언정, 새벽 별같이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될지언정, 두아드리아 교회처럼 그렇게 혼합주의가 되어져서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이 다 이런 보시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다 다니시면서 여러분 살펴보시는 주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교회 생활 잘하는구나, 신앙생활 어쩌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잡하고 답답한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냐, 자랑스럽다, 멋지다, 정말 새벽별 같은 상을 내가 주구마, 그렇게 말씀을 듣고 칭찬 듣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게 되었으면 내가 던져버린다, 아니면 내가 너에게 심판한다, 그런 말씀을 추호도 듣지 않는 멋지고 자랑스러운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앞장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본교회 중심으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잘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나를 칭찬하고 온 교우들이 볼 때 어쩌면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 하십니까? 교회들로부터 인정받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당신들은 우리와 구별된 삶을 그렇게 멋지게 삽니까? 존경합니다, 당신처럼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